출애굽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보면 볼수록 참 꼬이고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얘기를 해도 군인 숫자만 60만 명이니까 수백만 명이 되는 그 무리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간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오늘처럼 기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말로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힘들지만 이처럼 오늘처럼 이메일도 돌릴 수도 없고 카카오 무슨 챗방을 만들 수도 없고 어떤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이 소통의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은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조직도 계열이죠. 위에서 그 다음 사람 명령하면 그 다음 사람 명령하고 그 다음 사람 명령하고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구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구조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파트가 망가지면 결국은 그 안에 굉장히 잘못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들의 구심점은 저들의 캠프 중심에 있는 성막이고 그 성막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없었다면 얼마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위험을 안고 지금 이 거대한 인파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한다.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모세와 아론의 이 통솔력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다 준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고라가 사실은 중심 인물인 것 같아요. 고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보면. 이 고라가 동원합니다. 사람들을. 고라와 함께 루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름이 멘션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250여 명의 이 거의 대장급의 굉장히 랭크가 높은 유력한 사람들이 이 반란에 동조했습니다. 도대체 왜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을까? 도대체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정치를 연구한다든지 사회 현상을 연구한다든지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면 이런 일들은 인간사에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도대체 왜 이 상황 속에서 엄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옛사람의 충동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선포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말 기적을 동반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도 우리의 죄 때문에 무단히 고생하잖아요. 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내 안에 죄의 이 반란이 끊임없이 나를 충동질하고 있을까? 왜 교회 안에서 내 입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다툼이 이루어질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당연해요. 자, 고라의 이 리벨리온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건 조금 제가 좀 임의로 한번 생각해 본 건데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 고라는 레위 족속입니다. 근데 고라는 누구의 이제 자손인가 하면은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입니다. 고핫. 레위의 아들 중에 이제 자녀 중에 한 사람인데 민수기 7장으로 가 보면 이제 5절에서 9절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요거 약간 힌트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모든 레위 족속이 성막과 그다음에 제사와 또 심지어는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무기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을 붙들고 법궤를 메고 레위인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일종의 종교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족속은 재물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승을 가져다 주면 그 짐승을 정돈해가지고 이것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각을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제단에 올리는 일을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을 맡기도 했는데 고핫 자손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사실 좀 불편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과 그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을 옮기는 일을 맡았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깨에 매는 일을 맡았다. 막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에서 일을 다 하고 뭐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정말 이렇게 좀 제사장의 그 막 찬란한 옷을 입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제사장이 업무를 다 하고 뒷정리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를 옮겨갈 때마다 다시 모든 걸 정리를 해서 패킹해서 또 가야 되고 가서 풀어놔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제일 힘든 이 막노동을 하는 것이 고핫 자손들이었으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개념으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 뭐 내가 무슨 족속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 뭐 이런 굉장히 이건 차별적인 것이고 옳지가 않잖아요. 몇천 년 전 앞에 그 당시의 상황, 오늘처럼 이러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걸 좀 인정해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이러한 형태의 방법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고라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고라가 원했던 것은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한 말을 보면 네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 10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일을 주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고라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에 서게 합니까? 보통 사람이 대장 250명을 동원하고 그 밑에 수하의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못해요. 대단한 선동가고요. 대단한 아마 구변이 있었을 거고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고라의 반역은 유명해요. 고라의 반역은.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입이 뻣뻣해, 혀가 뻣뻣해요. 그래서 자기는 입술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제 굉장히 그 당시 표현대로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말을 하면 뭐뭐뭐뭐 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발음 정확하게 못하고 말을 더듬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 당시에 오늘처럼 리더가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는 형태의 리더십을 했다면 모세는 적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겠는데 사람들이 어찌 대중설교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불완전한 모습에 비하면 이 고핫의 아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 내가 봤을 때 내가 설교도 잘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통솔력이 더 좋고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데 지금 봐, 너는 지금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있잖아. 이제 이러한 다이나믹스가 이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루벤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루벤의 자손 이름 3명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좀 들여다가 보는 거예요. 이게 꼭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닌데 여기도 약간 컴플렉스가 있다. 왜냐하면 루벤이라는 사람, 여러분 루벤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예, 뉴욕의 샌드위치 이름도 루벤인데 이 루벤이라는 이름이 샌드위치만큼 메시합니다. 여러분, 루벤 샌드위치는 아주 메시합니다. 그거 먹으려면 줄줄 흘리거든요. 그 콜슬러 드레싱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루벤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맞이에요, 루벤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을 때 이 소위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의 말씀을 남길 때 너는 정말 탁월하다. 그러나 모든 자녀보다 탁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상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루벤이 큰 실수를 범했어요. 야곱에게는 아내 둘, 그다음에 아내들의 종들을 몸종을 첩으로 줬죠.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생산하는 게 그 당시에는 또 이슈였기 때문에, 그래서 12를 낳는데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얼마나 낯뜨거운 얘기입니까 이게. 자기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죽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 창세기 47장인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루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네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 얘기를 그때 합니다. 뭐 이걸 뒤끝이라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그 성경은 참 대단한 책이에요. 정말 민낯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루벤이 그러니까 탈락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서. 그래가지고 성품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제일 낫고요. 12 중에 성품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 이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유다도 만만치 않은데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모든 사람들이 계수되고, 민수기는 계수하는 거잖아요. 저들의 질서가 잡혀 있고 이렇게 그룹별로 나뉘어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뭔지 몰라도 장자의 이 라이트를, 장자의 특권을 얻지 못한 것 같은 루벤 지파의 아픔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족속의 명예, 자기의 속한 어떤 그 가족의 명예를 가지고 내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 내가 한번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한번 판을 짜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뭘까?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설교할 수 있을까?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요. 권위에 도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꼭 그런 말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모든 게 질서가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타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 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단어는 분수입니다. 분수. 이 분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라도 모세를 공격하고요. 모세도 나중에 고라에게 응수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또 모세도 여기 10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이 말을 합니다. 분수. 근데 이 분수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분명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원어에는 약간 이제 좀 그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고, 영어 성경에는 분수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you have gone too far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선을 넘었다, 너무 지나쳤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근데 우리말에는 분수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우리말로서는 이게 참 되게 좋은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기에. 저는 이 분수라는 말이 그냥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수를 알라 그러면 이제 뭔지 몰라도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이 저한테 분수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분수라는 말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 분수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분자는 나눌 분자고요. 수는 이제 센다, 수를 센다라는 이제 셀 수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저는 이걸 이렇게 봤어요. 이건 뭐냐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통틀어서 할 때는 이제 숫자가 나오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분수, 나뉘어서 세어진 것.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 각자에게 주어진 포션. 이걸 분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분수라는 단어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나쁜 단어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분수라는 말을 가지고 상대를 서로 공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분수라는 말을 잘 써야 되겠다. 이 잘못 쓰면 안 된다. 여러분,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이 이제 좀 약자에게 이런 분수 얘기를 하면 이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저보다 이제 좀 다음 세대 이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래봤자 한 10년 정도 어리신 분들인데 저보다 이분들이 답답하고 하니까 이제 무슨 모임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제가 부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목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뭐 멘토링이라고 하면 멘토링도 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한 20여 명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제 나름대로 뭐 경험한 얘기도 하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도 얘기하고 얘기를 좀 잘해요. 저는 그냥 이게 툭툭 잘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냐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득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기득권.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미 기득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저격당했어요. 완전히.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그분들에게 저는 할 말이 없다. 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상대를 향해서 더 잘하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못된 행위거든요. 그럼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소위 뭐 그런 입장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는 반응이 있죠. 벌써 옛날에 나온 영화지만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나 잘하세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분수라는 말을 잘못 쓰면 상대를 너무나 쉽게 공격하고 나의 입지를 세우는 그런 잘못된 말이 되기 때문에 분수는 좋은 말인데, 그러나 이 분수라는 말을 굉장히 잘 써야 되겠다. 굉장히 조심스럽다. 어떻게 보면 이 분수라는 말은 남에게 쓰기보단 나에게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한번.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16장 3절 한번 봅시다. 자, 고라와 이제 이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예, 너에게 나눠진 너의 수를 넘었다는 거예요. 예. 네가 안 해야 될 것까지 했다. 그러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스스로, 이런 비슷한 말이 13절에도 등장을 하죠. 예,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좀 나와봐 그랬더니 안 나가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었다는 말은 그럼 뭐예요? 도대체 애굽이에요? 가나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가나안에 들어갈 그 찰나에 들어가지 말도록 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스토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왜 못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모세가 얘기하자. 하지 마라.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맥락을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네가 바로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 가나안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일이 무슨 작은 일도 아니고 좀 큰 실수를 너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한다. 여기에 이제 스스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네가 스스로 하고 있다. 네가 그 자리에 서야 될 권한이 뭐냐? 무슨 너의 그 라이트가 있느냐 거기에? 네. 너의 권리가 무엇이길래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리더로 쓴 사람에게 이 말처럼 치명적인 말은 없습니다. 인정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특별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 맞죠? 이건 되게 앞선 얘기예요. 굉장히 앞선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세기에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권의 어뷰즈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말 그대로 병신도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만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리더들이 교권을 이용해서 정말 말 그대로 기득권으로 이득을 챙기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심지어는 언어조차도 성경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걸 반대로 하고 그것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사제들만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뭐 중얼중얼거리고 조금 설명해주면 그거나 듣고, 사람들은 부스러기만 먹고 자기들은 정말 고기 스테이크를 먹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선지자다,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의 전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16세기 아닙니까? 훨씬 전이잖아요. 수천 년 전이잖아요. 굉장히 개혁적인 마인드 같아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너만 거룩하냐? 나만 거룩하냐? 아니, 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너만 함께 하시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죠. 맞았어요.
정말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틀렸어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하나는 맞았는데 다른 게 틀렸어요. 뭐냐면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맥이 통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읽지 못하고 일부의 진리를 가지고 전체를 지금 뒤틀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맥락이 틀렸다는 거예요. 맥락이. 이 사탄이 그렇게 해요. 사탄이 맥락이 틀려요. 맥락이. 흐름이 틀려요. 느닷없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다가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뭐 몇 개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체적인 전개가 맥락이 안 맞아.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앞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내가 도저히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혼자 짐을 지지 마라. 짐을 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 전달하는 유일한 채널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내 앞에 불러라. 너에게 주어진 성령의 그 은사를 내가 그들에게도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70명이 함께 일하게 하겠다. 모세가 너무 고마워서 70명을 불렀습니다. 70명이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중에 2명이 사실은 70명이 다 와야 되는데 68명만 나오고 2명은 자기 장막에서 나오질 않은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들어 이 사람들은. 근데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저들에게도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지금 처박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고 못 참았어요. 달려와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저들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들은 자격도 없어요. 저들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저들이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막으소서. 막으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질투를 하느냐. 아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70명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기니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언하고 모두가 꿈을 꾸고 모두가 환상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맞아요. 근데 고라는 그 말을 가지고 맥락 없이 뒤틀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것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왜 너 스스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라는 왜 거기 올라가죠? 고라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기의 분수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 죽으라고 그런데도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이것도 맥락이 없어요. 왜 하나도 이해를 못하죠? 왜 12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을 보냈던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죠? 왜 저들이 와서 올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온 백성이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은 언급하지 않죠? 왜? 왜 저들에게 40년의 방황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왜 얘기를 안 하죠? 이게 옛사람의 방법이에요. 옛사람은요 자기 정당성에는 너무 빨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은 그 모양이에요. 너희 분수에 지나친다라고 하는 모세의 말이 그들에게 어울립니다. 결국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이 도당은 땅이 입을 벌리고 지진이 나서 땅이 깨어지면서 입을 벌리면서 그 안에 다 빠져들어가서 죽는 굉장히 눈에 그래픽한 아주 정말 뭐 액션 무비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뭐 대단한 그 액션이 벌어지는 이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죽지요. 다 죽고 250명 이 치프는 전부 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살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참하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뒤에다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예, 우리 생각에는 야, 이제는 두려움이 저들을 좀 올바른 길로 가게 할 것 같다.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러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참 리더는 힘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예. 저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저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스토리가.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8장도 앞에 있는 이야기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택했는가? 근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하면서 레위인들에게 말했어요. 6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겠다. 7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희막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시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들은 죽임당한다. 그러니까 이건 꼭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개념이 나오죠. 선물로 주었다. 선물로. 은혜죠. 선물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그 세우는 직분도 물론 그들에겐 선물이지만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회중에게도 이것은 선물이다. 이것은 은혜다. 그 은혜의 개념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라는 말을 거꾸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자꾸 분수를 넘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주어진 분수, 즉 자기에게 나뉘어진 자기의 포션, 자기에게 나눠진 자기의 그 수, 내게 맡겨진 숫자, 이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고민을 한다면 이게 뭔가? 레위인의 분수는 뭐고, 제사장의 분수는 뭐고, 고라의 분수는 뭐고, 모세의 분수는 뭐고, 아론의 분수는 뭔가, 여호수아의 분수와 갈렙의 분수는 뭔가. 모세도 분수를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물론 또 그 얘기도 이제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이 분수가 뭔가. 근데 선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넘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그게 곧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은혜다. 내게 맡겨주신 분량이 은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 이 찬송 좋아하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라고 찬송을 부르죠. 좋아하죠. 근데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계속 불만을 갖도록 충동질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충동질해서 끊임없이 불만자가 되도록, 이 culture of dissatisfaction, 불만의 문화. 그리고 이 불만의 문화가 결국은 우리의 문명을 더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죠. 여러분, 불만의 문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1세기의 사회 구조 속에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으로. 근데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종의 멍에를 던져버리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럼 그 종이 된 것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자유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하죠. 너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종이면 종으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 정당한 불만족이죠, 이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섬기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준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혁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혁과 변화는 필요할 때가 있죠. 이것은 정당한 의미에서의 불만족이고 정당한 의미에서의 성장 의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무조건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적인 문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불편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바꿔요. 직업도 끊임없이 바꾸고 심지어는 가족도 원하면 바꾸고 정말 할 수 있다면 바꿔요. 뭐 교회도 바꾸고 다 바꿔요. 그냥 계속 바꿔요.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왜?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도대체 이걸 내가 뭐하러 내가 이것을 견뎌야 돼? 내가 원치 않는데. 이 culture of dissatisfaction이 말 그대로 분수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만 하는 무엇의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질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일들,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장애를 지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 그걸 은혜라고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라가 짐 들고 다니는 건 하고 원치 않는데 왜 나는 그거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오늘 없나요? 있죠. 좋은 의미에서 불만의 문화가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죠. 참 어려워요. 이건 옆에서 지켜보기도 힘들어요.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힘들겠죠. 그러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하나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말이죠. 내가 원하지도 꿈꾸지도 내가 소망하지도 않았던 그 일을 왜 내가 이걸 겪고 있지?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나는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이기에 이것마저도 내가 이것을 주께서 주신 분량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내가 나의 분수를 다하여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어찌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그것을 우리에게 용납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하지. 저는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에 이렇게 한 얘기가 참 마음에 와서 닿아요. 주의 궁정에서는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말이요, 악인의 장막은 왠지 몰라도 굉장히 클 것 같고 좋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호와의 집의 문지기, 뭔지 몰라도 그냥 장소가 다르다 하는 일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건요, 자기가 만든 자기의 집에 자기가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의 문지기는요, 주님이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지기의 일은 쉽지 않아요. 문지기의 일은 어떨 땐 따분하고 그 문지기의 일은 광이 안 나요. 악인의 집이 훨씬 더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을 한번 놀래키겠다고 살아가는 게 훨씬 멋져 보여요. 내 힘, 내 능력대로 다 하겠다는데 그거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 저는요, 이 분수라는 말을 이 말로 바꿔보고 싶어요. 개별성.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분수,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뉘어 맡겨주신 분량. 근데 이 개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은혜로 주신 것을 헛되게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남이 가진 것을 나도 못 가져? 남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해야 돼?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은혜의 개념이 깨지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내가 당당히 취사 선택하고 취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도요, 이 패턴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은혜로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내가 뭐 결정한 거 없이 내가 지금 나는 나 된 것은 은혜지. 근데 그 은혜가요, 조금만 지나면 뭐가 되냐면요, 그냥 당연한 것이 돼요. 당연한 것. 일종의 뭐 영어로 얘기하자면 인타이틀멘트가 됩니다.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할 것, 받아야 될 것. 특권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것. 은혜가 당연시되죠. 당연시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무한한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경쟁을 펼쳐요. 심지어는 종교도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요. 이렇게 살아요. 은혜가 당연시되고 당연시된 특권이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서 남들과 똑같은 걸 나도 가져야 되겠다는 이 경쟁, 이 패턴 속에서 나의 옛사람의 충동질이 끊임없이 발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무슨 경쟁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 승자냐? 많이 가진 자, 높은 자리를 확보한 자, 그리고 제일 편하게 사는 자. 결국은 돈과 지위와 쾌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너무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포뮬라가 우리가 승자요 아니면 패자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별성이냐 이거죠. 여러분, 집은 얼마나 더 커야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집이 생길까요? 물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되면 큰 집도 다 싫어서 이제 다운사이징 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큰 집을 정말 자기가 소원한 대로 짓고, 어떻게 집니까? 이 건축하는 사람하고 계속 의논해가지고 카운터톱은 뭐가 들어가고, 플로어는 뭐가 들어가고, 커튼은 이런 걸 달아야 되고, 정말 구조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집을 다 짓고 들어가서, 야, 이제 내가 이루었다. 목사님 이사 갔으니까 와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가지요. 네, 거절을 못하죠. 가지요. 가면 밥을 잘 차려 놓으시죠. 밥상을. 네, 제단상을 쌓는 거죠. 제단상을 다 차려 놓고 제가 잘 먹고 마음껏 그 순간 무당이 되어서 축복을 빌어주죠. 악한 자들이 손을 못 대게 하옵시며 이 부가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자손만대 행복하게 해주세요. 포뮬라가 있죠. 그러면 아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데? 여기 살다 죽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종교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참 욕심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에 올 때 집에서 교회까지 한 30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트래픽이 있으면 40분, 정말 빨리 오면 25분. 그렇게 오는데 이게 이게 프리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길을 제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거든요. 그날 느낌에 따라서. 예. 여러분 제 성격을 아시나요? 네, 성격 테스트 제가 해봤거든요. 성격 테스트 해보니까 저는 ENFP가 나와요. 모르시는 분은 염려하지 마세요. 별 고민하실 필요 없는데, 외향적, 그 다음에 인투이티브하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직감적, 감정적, perceiving의 반대가 뭐지? judging, 판단력. 그러니까 어떤 예리한 판단보다는 순간적인 즉흥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100%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제 제가 길을 그날 가는 대로 정하지 않고 갑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서 한번 턴해봐야지. 여기서 한번 턴해봐야지.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스키팩으로 쫙 오다가 정말 안 가는 길로 한번 턴을 해봤습니다. 월튼이라는 길에서 턴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월튼으로 들어가니까 별세상이 돼요. 거기 블루벨은 블루벨인데 블루벨이 좋은 데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집들이 어마어마해요. 집들 사이즈가 다 펜스 쳐놓고, 근데 펜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쪽은 전부 다 그 쇠로 된 까만 펜스를 쫙 쳐놨는데 보기가 이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개를 키우나 보죠. 어쨌든 해가지고 펜스를 마당에 엄청나게 넓고, 근데 이제 조금 있다 가다 보니까 왼쪽에 누가 집을 짓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아마 다 월튼 가실 것 같은데 이게 집인지 성인지 이건 네모반 뜻하게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사실 엊그제 거기를 다시 한번 지나갔습니다. 이건 제가 그 집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또 어떻게 가게 됐어요.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설교 때 쓰라고. 갔는데 그 앞에 펜스를 쌓고 있는데요, 콘크리트로 벽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 주위에 너무 어글리하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저렇게 하지? 앞으로 여기 무슨 전쟁이 날 건가? 무슨 뭐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뭐 혁명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좀 뭐 들어올까 봐 지금 겁이 나서 저렇게 했나?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부럽습니까? 라고 질문이 좀 되고 싶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게 승자인가요? 저는 아랍에 오일 많이 갖고 짓는 줄 알았어요. 그 집.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2부 예배 우리 영어 회중은 모르는 게 없어요. 자매가 탁 나가면서 목사님 그 사람은 필라델피아 필리스 베이스볼 캐쳐예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얘기를 해주고 나가서 그래? 프로페셔널 야구 선수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네, 여러분 구경 한번 가보세요. 악인의 장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말해요. 그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요. 내게 주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고 내게 허락해 주신 나의 부모들이 힘들어도 견디고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떨 때는 정말 절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죠. 외면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페이스북에 좋은 것만 이렇게 내걸듯이 그냥 페이스북에 맨날 갖다가 그냥 담벼락에 갖다 붙이는 전부 다 그냥 웃는 얼굴, 아름다운 장소.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맨날 그거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우리는 이거 못하지? 근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게 있죠. 이면에 그게 뭐죠? 거기에 있는 한숨, 거기에 대한 눈물, 거기에 대한 고민, 그 가족이 지니고 있는 지금 아픔, 번민하고 있는 청소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교회에서라도 좀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도와주나라는 고민도 있어요. 사실은 어려워서 그래요. 쉽지가 않아서. 왜 이렇게 우울한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 안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이 놀랄 수도 있지만 놀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마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고. 도대체 뭐죠 이게? 근데 그 일을 외면하지 않고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라고 돌아볼 수도 있어요.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자신 블레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질과 성격과 이런 것도요 많은 경우가 그렇게 쉽게 자기 스스로 바꾸질 못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병들잖아요. 제 의사는 맨날 물어봐요. 너의 부모는 어떤 병이 있었냐? 이런 거 없었는데. 그럼 걱정 안 해도 돼. 100% 유전이래. 요새는 전부 다 병도. 제네릭.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겪고 당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야망을 품고 일을 처리하면 다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거품이 많아요. 문화가.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은 감춰야 돼. 왜냐하면 그거는 승자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까지도 승자들이 득세하고 소위 말하는 세상적 승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뭔지 몰라도 미안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 문화예요. 이 시대 문화. 거기에 무슨 개별성이 있냐고요. 개별성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개별성에 대한 얘기가 어떤 거죠?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지체 중에 가장 약한 것을 더 존귀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작다고 불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작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장기가 너무 많은데 작다고 다 잘라버리고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면 그 사람 죽어요. 약한 것에 더 존귀를 입힌다. 힘들어도 필요하고 전체가 슬로우 다운돼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사역자 중에도 좀 다 똑같이 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좀 눈치도 주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냐?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냐? 그게 공동체예요. 같이 가야 돼. 개별성.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의 소명입니다. 자, 말을 이제 맺겠어요. 앞에 말씀드렸죠. 은혜를 당연한 걸로 만들고 그 당연시한 것 때문에 서로 경쟁한다. 가지고 싶어서 남들이 가진 것.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패턴을 바꿔야 돼요. 은혜로 받은 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고, 사명. 이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에 대해서는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청지기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걸 없다고 생각하고 없게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셀피시한 거고, 여러분이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역사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자, 오늘 다 곧들어 못해요.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견디는 것이다. 어떻게 견디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모두를 그의 영광에 드리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악한 자들이 이처럼 그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참아내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자신인데 그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는 뭐냐면은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개별성. 근데 자신을 발견한 다음에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 근데 이거는 불교적인 개념에서 나는 없다 이게 아니에요. 불교적인 개념에서 내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은 옛사람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정한 자아를 소유하는데 그 소유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겁니다. 주여, 그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여, 주의 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요 나의 청지기적 삶의 부르심이라면 묵묵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보시고 놀랍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